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제비새를 보기가 쉽지를 않죠.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거기서 제비를 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에 이 제비가 참새만큼이나 흔한 새였어요. 근데 이 제비는 사람들하고 참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새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새들은 인적이 드문 산 같은 곳에 둥지를 만들고 사는데 이 제비는 어디에 집을 져요?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이 제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추운 겨울이 오면 어디로 가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다가 이제 봄이 돼서 따뜻해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참 신기한 게 그 조그만 새가 먼 나라에 갔다가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찾아서 와요. 참 신기해. 어떻게 자기 집을 알고 그렇게 먼 나라 갔다가 오지요? 우리는 잘 집도 못 찾는데 길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참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신비한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참 많이 일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새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그 둥지에 알을 낳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새끼가 나와요. 부화가 돼갖고. 그러면 어미새들은 번갈아 가면서 새끼 먹여주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분주하게 벌레를 잡아서 먹이를 가지고 날라들어와요. 그러면 그때의 이 새끼들은요, 서로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어떡합니까? 입을 크게 열고 얼마나 짹짹거리며 부르짖는지 몰라요. 나 먼저 뭐 달라고, 먹이 달라고, 나 배고프다고 막 부르짖죠.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집 처마 밑에 그 새끼집이 있었는데, 제비집이 요때만 되면 시끄러워서 못 견뎌. 얼마나 짹짹거리며 짖어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어미가 어떡합니까? 그들의 입에 먹이를 하나하나 채워줘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먹이를 받아 먹고는 점점 자라나고 성장을 해서 둥지를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개 중에 약한 제비 새끼가 있어요. 다른 제비들은 받아 먹으니까 힘이 있어갖고 다 크게 입을 벌리고 부르짖는데, 받아 먹지 못하는 제비는 어떻게 돼요? 병약한 제비는. 받아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입을 열질 못해. 그럼 받아 먹질 못하게 되니까. 아무리 어미가 여러분들 봐요. 먹이를 집어넣어 주려고 해도 입을 벌리질 않으면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비는 자라나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병약해서 약해서 죽고 말아버리고 말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81편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어떻게 알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 입을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크게 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새끼 제비가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고 간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청하는 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가 반드시 부르짖고 간청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리라? 채워주마. 너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네가 필요 구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해요. 주님이 어려운 공경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건만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나고 성장을 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려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미가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질 못하잖아요. 받아 먹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뭐 할 것이니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입술을 크게 열고 부르짖고 간청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마.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세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속하신 말씀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젠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사세요. 여러분, 새끼가 어미의 새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간청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먹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새끼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어미한테 먹이를 채워달라고 입을 열고 부르짖고 간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간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중요한 일이든 시시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누구의 은혜가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축복이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더 큰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뭔가 이루고 성취했을 때에 누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을 해요.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질 못하니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교만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잘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고 시들시들해지고 죽어버리고 마는 영적인 죽음을 파국을 맞이하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3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학생인데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 인생을 가름할 얼마나 중차대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에 막 촉박하고 긴장이 되고 그렇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참 힘들 때야. 대부분의 고3 많은 학생들은 그때가 되면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1시간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고3 학생들 중에 그때 되면은 교회도 빠지고 내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잘해야지 하고서 빠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고3 학생, 제가 본 학생은 고3 되고 나서 시간이 저기 한데도 불구하고 새벽 먼저 나와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뭐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셔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시험도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학생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험을 잘 치르고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된 것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가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더 가까이 나가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을 해서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내가 그래도 해야지 하고서는 하나님께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그때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 누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로 생각합니까? 그러질 못해요.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됐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질 못하기 까닭에 그에게 주신 은혜가 복이 되기보다는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저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알아서 그래요. 은혜가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해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지만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업을 세워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결실 맺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될 때에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사업 잘 된 게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복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잘 되면 누가 잘 돼서 됐는 줄 알아요? 은혜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사업이 잘 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영이 병들고 시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영적인 죽음을 스스로 자초를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돼버리고 말면 그것이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맞서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뭐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로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않도록 가까이 나가서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이 돼야 돼요. 화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만 돼요. 기도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저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더럽고 추한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없는 절대적인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흠없고 티없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고,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면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삶 살아야 돼요? 이제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오직 뭐 하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운명을, 내 전생애를 이제는 주님께 다 100% 절대적으로 뭐하고 위탁하고 맡기고,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100% 절대적으로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100%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주신 은혜 감사하며 전적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며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때만이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뭘 주셔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그 축복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살려면, 믿음으로 살지, 하나님께 전생에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그 살질 못하게 하는 수많은 달콤한 유혹과 핍박이 안팎으로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유혹과 핍박이, 시험이 따라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지키며 믿음 간직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며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영적인 위기를 절대로 극복 못해요. 여러분들, 누가 힘을 주셔야 돼요? 누가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이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감당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요? 왜 믿음을 지키질 못해요? 왜 조그만 시온호 앞에서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 태만 때문에 그래요. 기도 때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기도 태만하면 무기력한 자가 되고 믿음을 지키질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제비새끼가 아무리 어미가 먹이를 주려도 입을 열지 않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제비가 그렇게 어미에게 입을 열고 부르짖고 간청하는 거는 자기가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못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영적 위기를 못 이겨나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두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게 뭔가를 잘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여기 봐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여기 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큰 은혜와 상급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갔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희들이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주님 품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살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어디에 올려가는, 천국에 올려가는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거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천국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 큰 축복을 주면서 대신 이제는 누구를 엘리야 대신 일꾼으로 세웠냐면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인 엘리사를 이제는 선지자로 다시 세우는데, 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하나님의 들림 받을 걸 알고 이제는 그 사명을 맞았을 때에 얼마나 심적인 부담감이 큰지 몰라요. 나 같은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승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심적인 부담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를 붙쫓아 다니는지 몰라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엘리사의 마음을 알기 까닭에 떠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그래요.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떠보기 위해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서 넌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그래요. 또 엘리사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또 떠보기 위해서 그래요.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또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요단강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봐요.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치니까 그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여러분들 봐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지워지는 기적과 같은 신비하고 놀라운,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믿음 있는 곳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여러분 참 9절 봐요.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하는지라. 여기 봐요.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 뭘 해줬으면 좋겠니? 너 소원이 뭐냐? 너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네가 갈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봐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 받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때에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배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믿음으로 정말 그 아합 왕이 얼마나 믿는 사람 핍박했는지 몰라요. 죽이고 선지자들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믿음 저버리고 바알신 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지자들 몽땅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엘리야는 믿음 지키면서 맡겨진 사명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사명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능력인 걸 알아요? 하나 성령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갑절의 능력과 권능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기에 나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당신이 받은 능력의 몇 배를 갑절이나 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자신의 뭐를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까닭에 배나 나에게 달라고 부르짖고 간청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에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불말과 불수레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 부름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큰 영광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네 소원한 대로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네 소원한 대로 어떻게 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믿음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소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뭘 구하십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 하나만은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 잘못을 회개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나같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께 나가 더 큰 축복으로 바꿔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사처럼 갑절에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또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 엘리사처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나에게 갑절에 배나 되는 능력을 주옵소서. 구하는 자가 되어서 늘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